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마다 말씀을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풀어드린다는 표현보다는 좀 설명해 드리려고 애를 쓰는 것은 때로는 그게 좀 지루하게 들리실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본문을 다시 보셨을 때 그것을 좀 기억하고 이 본문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그렇게 최대한 뭐 이게 언제 이 본문을 또 다룰 때가 있겠어요? 그죠? 물론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게 흔하지 않으니까 그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자세하게 드릴 때 좀 약간은 제 마음에도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그냥 필요한 것만 빼서 넘어가도 될 텐데 라는 생각도 가끔은 합니다. 그러면 저도 좀 쉽고 설교도 빨리 준비를 할 텐데 사실 이걸 다 이렇게 좀 하고 가려다 보니 좀 길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제 마음은 그런 뜻이다라는 걸 좀 알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내일 묵상 본문입니다. 오늘 새벽과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오늘 새벽 말미에 이 내용을 아셔야 이 말씀 첫 구절이 이해가 됩니다. 3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고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 대한 심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가 되면 이 세상을 그죠? 심판이 이르렀고 이 세상의 임금은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된다.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했던 그 사단의 권세가 죽음을 이기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떠나가게 된다. 쫓겨난다라는 말씀이죠. 그럼 32절에 자신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땅에서 들린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는 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앞에 3장 14절에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모세가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8장 28절에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인자를 들어 올릴 거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람을 당신에게로 이끄신다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은 구원받게 하신다. 구원받은 자들을 자기에게 오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음성을 듣는 자 내게로 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내 목숨을 버린다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요. 그렇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자신에게로 나오는 영혼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구원으로 또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당연한 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안함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사단이 패배한 사건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왜냐하면 십자가형이 그런 거거든요. 저주, 가장 참혹한 형이에요. 하나님께 저주와 심판을 받은 자로 여겼습니다만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높이 들려 영광을 받으시는 동시에 이 세상을 그동안의 죽음의 권세로 다스려 왔던 사단이 축출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겉으로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땐 예수님의 그 죽음이 비참한 패배로 보이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세상 임금인 사탄은 심판을 받고 쫓겨나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사단은 이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이 사단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끊임없이 이간질하려고 하겠죠. 자신의 소유로 삼아야 되는 이 세상 사람들을 잡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막아야 되니까 지금 전도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고 더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는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지배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단의 권세가 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뭐 애군이 꼈어 뭐 이런 거 얘기 들으시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그거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부적 써.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청년들 사이에는 타로점도 보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흥미는 없습니다. 흥미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걸 보시면
그 흥미를 통해 사단이 여러분을 장악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 동기 목사가 이게 예전에 저희는 이제 1호선 타고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 스포츠 신문이들 이렇게 얹어 있잖아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런 거 딱 이제 신문 내려가지고 보면 거기 뭐 있습니까? 오늘의 운세가 있습니다. 신학생들도 이렇게 가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딱 그냥 안 보는 척하면서 이렇게 오늘 내가 어떤가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근데 그게 하루 종일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내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그게 참 신기하죠. 오늘 뭐 동쪽에서 동쪽으로 가면 안 돼 뭐 이렇게 써 있으면 괜히 동쪽으로 안 가. 왜 건물 들어가는 문도 동쪽으로 안 가고? 왜 그래요? 내가 거기에 지배당하는 거죠. 사단은 그렇게 흥미처럼 재미처럼, 그러니까 이게 교묘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뭐 지금 예능도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 예능들이 그렇게 나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무속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집니다.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죠. 낯설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운 존재였거든요. 그죠? 신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 뭐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 두려운 존재예요. 일반 사람들이 대하며 가기에는 두려운 존재였는데 예능에 와서 보니 똑같아 우리랑. 괜찮네. 더 찾아가기 쉽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매체들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뭘 강요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뭘 유혹하고 있는가. 사단은 얼마든지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니까요.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그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가능한 것처럼, 그것이 당연하게 될 것처럼, 그죠? 우리에게 죄가 합리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전처럼 지배하지 못하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해방되어 주님께로 이끌림을 받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새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본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이 유대인 무리들에게 요즘 표현으로 하면 긁혔어요. 긁혔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분명히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영원하다라고 들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십자가에 들려야 한다고 얘기하느냐. 메시아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진 메시아 사상은 어떤 거라고 했어요? 지금 자신들의 이 세상,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예전에 다윗 시대 같은 영화를 가져올 영웅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하니 더욱 그것을 꿈꿨단 말이에요. 그런 메시아는 불멸의 존재예요. 율법이 말하는 것처럼 그의 왕위가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들의 오해죠. 우선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요. 그들이 믿는 말씀이 뭔지 그 중에 하나만 제가 골라왔는데 이사야 9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건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사야에.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해했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거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맞아요. 맞는데 그들이 꿈꾸는 세속적인 관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유대인의 이해가 맞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뿐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오해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오해를 하고 있었고 그런 오해 속에 메시아로 확신했던,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하고 맹인 날 때부터 맹인의 눈도 뜨고 죽은 나사로도 살린 이 예수, 이가 메시아인가라고 은연중에 확신했던, 그걸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여러분 그 예루살렘의 입성 장면은 베다니에서부터 사람들이 따라갔고요. 예루살렘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행렬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바리새인들이 그 장면을 보고 우리가 계획한 게 다 의미가 없다. 온 세상이 다 그를 따른다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어떻게 되신대요? 스스로 죽음을 의미하는 들려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무리가 예수께 그 인자가 그럼 누구냐?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는 누구냐? 이 말은 사실 이겁니다. 당신이 인자, 메시아 아닙니까? 근데 왜 죽는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영원해야 되는데
영원하다 얘기했는데 어찌 죽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가진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고난, 죽음을 언급하자 무리들이 항의하는 거죠. 네, 그들의 생각과 달라요. 그들이 생각한 인자는 고난받는 종이 아닌데, 그죠? 강력한 나라를 세워서 다스릴 강한 군주인데 왜 죽는다고 하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정리하면 지금의 상황은 고난 없는 영광과 고난을 통과한 영광, 또 세속적인 영광과 주님이 약속하신 영광이라고 하는 이 두 세계관이 지금 상충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들은 다른 영광을 꿈꾸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고난을 통한 그 십자가의 영광을 이루시고자 하는데 이들은 고난 없이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메시아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그릇된 기대와 오해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36절에 예수님이 조금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빛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은 조금 좀 뜬금없어 보이는 말씀인데 이들의 질문에 답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앞에 9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염두에 볼 때 빛이 있을 동안에는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라는 거죠. 빛을 믿으라 라는 건 뭡니까? 빛이신 예수님, 이 어두운 세상에 오신 참 빛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라는 이 표현은 뭡니까? 기간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빛이 있을 동안에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기회, 우리는 그런 생각, 믿을 수 있는 기회 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대는 항상이지만, 그죠? 기회는 언제뿐입니까? 지금뿐입니다. 기회는 지금뿐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항상이지만 기회는 지금. 말씀 들릴 때가,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가 돌이킬 기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놓치게 되면 자꾸 자기의 지식, 자기의 신념이 전부인 줄 알고 진리의 빛을 내 안에서 자꾸 재단하거나 거부하면 여러분 그렇게 어둠 속에 살다가 영원히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밤 이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진리의 빛이 임하고 그 빛 대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밤 되실 수 있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누가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제자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르지 않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 30절에 나온 것처럼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제자예요? 어둠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빛을 선택하고 빛을 믿는 자들로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입니다.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빛의 아들이라 부르셨어요. 그죠? 빛의 아들이라.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은 사도 바울도 했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주를 믿는 자들을 빛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같은 맥락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선민인 유대인들, 누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빛이신 예수님이 있는 동안에도 어둠에 사로잡힌 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표적도 받고 말씀도 들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 참빛을 계속 외면하고 거부했던 거죠. 그들은 무심하고 냉담한 그 마음밭으로 비유한다면 길가 같은 밭을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런 그들의 불신의 원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불신하는 이유를 설명해요. 이미 이사야가 당시에 겪었던 내용이기도 하고 이사야 당시에도 겪었던 내용이기도 하고 근데 이사야가 그 예수님 당시로부터 약 주전 700여 년 전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도 그랬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이 똑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게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먼저 38절에 요한이 인용한 말씀이 어디냐면 이사야 53장 1절. 이 53장을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가 찔림은 그죠? 그가 상함은 이 말씀으로 고난받는 종에 대한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거기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인데 거기에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해요. 근데 믿지 않아. 믿는 사람이 없었어. 당시에. 그래서 어두운 영적 현실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내용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당시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믿지 않은 이유 뭐겠어요? 그가 전한 메시아와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너무
달랐어요. 그때도 달랐어요. 그들은 영웅적이고 힘센 메시아, 그들을 핍박하는 그런 외세에 맞서 우리를 지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요한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에서 주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죠. 그죠?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으며 그걸 예수님 시대로 적용해 보면 주의 팔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능력 가운데 행하신 표적을 말하는데 그 많은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유대인들은 그런 특혜를 받은 민족인데 그들이 예수님 믿기를 거부합니다. 그죠? 그들에겐 깡촌 나사렛에서 온 저 청년 예수가 메시아일 리 없다라고 하는 무시하는 마음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편견이 얼마나 우리가 진리를 진리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들은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한 것이 아니기에 믿지 않은 겁니다. 저런 메시아? 우리는 아니야. 또 한 가지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은 이유로 요한은 40절에 또 다른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 말하는데 이 예언은 이사야 6장 10절인데요. 그 당시 죄악이 관영했던 당시 이스라엘은 멸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거든요.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부르심,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신 말씀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응답했던 이사야의 소명기사가 있는 장이 이사야 6장입니다. 그러니까 저 6장에서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있던 시대에 멸망이 가까웠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해져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셨지만 그들은 선포된 예언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더욱 막아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것이 지금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그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버리시기 위함이었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완악하게 완고하게 하는 자들의 선택을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 시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다 죽이니까 누구를 보낸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보낸 겁니다. 아들 예수님을 직접 이스라엘을 위해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죠? 그를 통해 맹인이 눈을 뜨는 것도 보여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도 행하셨는데 그들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눈과 마음은 더욱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그들이 뭘 계획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완악함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거스른 마음이 그들의 안에 영원히 굳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을 계속 거스르다 보니.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좀 우리가 좀 길지만 제가 3개로 좀 나눴거든요. 전사님 잘 넘겨주세요. 24절부터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마지막 결론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이죠. 그럼 마찬가지 예수님 당시에 믿지 않는 자들도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 여러분 이게 하나님 뭐 사랑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보내셨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전했냐고요. 듣지 않으려고 하면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데 상실한 마음대로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고
구원받지 않기로 한 자들이 있다고,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이 자꾸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 여러분, 그들은 보기는 보았지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충 보고 멋대로 해석을 했죠. 그래서 그들이 수많은 율법의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었어요. 안식일법도 지들 맘대로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막 바꿔서 정말로 안식하게 하는 안식일이 아니라 오히려 올가미를 매는, 백성들을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으로 만들었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신념이 무너지고 자신들의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 당시에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죠. 종교적인 상황이 어떠했다고 그랬어요?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될 정도로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들이 자신들의 욕심에 자신들의 그런 종교적인 의무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 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죠? 드러나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저항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닫아버린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 죽여버리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에 9장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에서 4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맹인 눈 뜬 사람을 막 바리새인들이 막 불러다가 네가 진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냐 계속 이러면서 종주목 되지 않습니까? 결국엔 이 맹인을 내쫓죠. 이건 그냥 그 자리에서 내쫓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실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켜버린 겁니다. 더 이상 그 사회 안에 살 수 없도록 출교시켜버린 건데요. 근데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너무나도 불의한 판결을 내린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보지 못하면 괜찮은데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들의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본다고 하는 교만한 자들, 안 보겠다고 작정한 완악한 자들의 눈을 하나님은 그냥 어둡게 하심으로 그들이 그 완악함의 대가를 스스로 담당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건 사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여러분, 계속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기를 거절한다. 그럼 우리가 자꾸 어둠에 거하게 되고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참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얘기하셨나를 보셔야 돼요.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많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사랑이라면서 하나님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면서 이럴 수 있어?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여러분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 완악함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완고해지지 않도록, 완악해지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야 된대요? 너희 마음을 지켜라. 거기서 뭐가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요? 우리가 한번 지킨다고 마음이 먹어지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 안에 뭐가 계셔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 때, 성령님이 거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이 제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율례를 행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힘과 결심으로는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주님 뜻대로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그렇게 만져주시도록 간구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요즘 마음이 되게 강팍해지고 완고해지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밤 그 마음 그대로 돌아가지 마시고 그 굳은 마음요, 그것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도록 간구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그렇다고 예수님 당시에 다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거절하는 자들이었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42절 이하에 보면 다수는 물론 많았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많은 다수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빛 가운데 나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관리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많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그런 관리들을 말하는 거겠죠. 드러내지 못하는 자들인데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았지만 어떻게 해요? 이들이 염려한 것은 회당에서 보복 조치가 오겠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출교 당하니까. 그럼 뭐예요? 출교 당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껏 가져왔던 유대 사회 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지위, 특권을 잃을까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놓았던 니고데모가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한마디로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믿기는 하지만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은 이들을 가리켜 4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찾으니까, 인간적인 것들에 더 집착하니까 믿음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 잡아 죽일 계략을 세우고 예수님 보면 알려라 이런 방도 붙인 상황인데,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에도 예수님은 조금도 거리낌 없이 이제 주일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신앙조차 분명히 고백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시는데 그들은 주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일터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굳이 밝히지 않습니다. 왜요? 밝히면 손해볼 일이 많고 내가 희생해야 될 게 많고 내가 감내해야 될 게 많아서 내가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른 데 가서 우연히 기도하다가 만나면 부장님도 과장님도 그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굳이 내가 드러내지 않는 거죠. 그들은 불안하고 위태로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안락한 이 세상의 영광을 선택하며 제자의 신분을 감춘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킬 것이 많다 보니 선뜻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진리의 세계로 뛰어들기가 어렵습니다. 지킬 것이 많을수록.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당당히 내가 인정하고 기도도 당당히 하고, 또 그로 인한 어떤 희생도, 내가 또 직장생활을 해서 내가 해야 될 포기도, 가난과 고난도 기꺼이 감내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25절에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의미를 좀 다시 히브리 개념으로 좀 설명을 드렸었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주님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도 사람이 자기를 가장 많이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다 보니 주님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거죠. 왜? 내가 피해보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다치고 싶지 않으니까. 주님 사랑하는 거 포기해요. 주님보다 나를 덜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지금 이 25절의 말씀대로라면. 그죠? 근데 나를 더 사랑하느라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기를 포기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제자의 사명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며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저하고 망설이게 만드는 그 사람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사람의 영광은 뭐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요번 사순절은 저에게 이 말씀이 계속 묵상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요. 예수님의 25절의 말씀을 끌어온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뭡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 미워한다라는 구절은 그냥 누군가를 증오하고 내 자신을 증오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나를 덜 사랑하는 것. 이 히브리적 개념으로는 나를 더, 하나님보단 나를 덜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아예 부정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부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주님이 내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왜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면 말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동일하게.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여러분 아시겠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걸까요?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더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런 오늘 고백 속에 우리가 이 찬양을 부리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좀 나아가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찬양들이 많이 무거우셨죠? 오늘 찬양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부르시면서 물론 잘 부르셨지만 찬양의 가사들이 결코 쉽게 불리지 않는 찬양의 가사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성도의 노래, 환난, 가난,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 또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이 말씀이, 이 찬양이 제 입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새롭게 발견된 존재라면, 그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건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거잖아요. 예전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이 가장 최고의 가치가 돼야 되고 최고의 의미가 돼야 되고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려운 길일 수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그 길이라면 자꾸 나를 내려놓는 연습들을 하고 내 안에 주님의 것을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된다고, 난 안 돼, 지금 포기하는 시간 되지 마시고요. 오늘 이 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우리로 온전히 주님의 것 삼아 주시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불러볼게요.